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서 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께서 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대로 할 따름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시어 당신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시며 그리고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시어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이들을 일으켜 다시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이들을 다시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넘기셨다.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이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네, 거기까지.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 오케이. 우리가 늘 요한복음의 아주 복음 말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 아버지는 나와 둘이 아니고 하나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친히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신 것처럼 아버지의 모든 고난을 다 아들에게 맡겨서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를 존경하듯이 아들을 존경하게 하셨고, 정말로 아들을 존경하지 않는 자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요한복음은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둘이 아닌 하나의 관계로 잘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본다면, 아버지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세계를 아버지라고 한다면, 아들은 눈에 보이는 유형의 세계를, 우리가 보이는 모든 세계를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아버지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관계를 첫 번째로는 큰 틀로서 보면, 보이는 모든 세계는 보이지 않는 아버지에게서 나왔다고 하는 전제 조건에서, 우리 인간 역시도 보이지 않는 아버지에게서 나왔다고 하는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신 복음 선포이거든요. 당신이 바로 하느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질문을 좀 던져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뭐예요? 우리의 삶이지. 우리의 삶 자체. 이게 눈에 보이는 세계를 살고 있잖아요. 그쵸? 지금 여기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나온 현실인 거예요. 따라서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을 외면하고 하느님 아버지를, 그리고 진리를, 복음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지. 우리의 이 신앙의 핵심 요소는 그런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자체를 공부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공부하는 거죠. 내가 도대체 누구인지,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누구인지, 뭔지.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나의 삶과 분리되어 있다면, 나의 삶이 신앙과 분리되어 있다면, 그건 도대체가 사실은 진리의 본래 의미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디서 나온 거야? 아버지 하느님에게서 나온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아버지로부터.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의 이 현실은 아버지와 분리되어 있지 않다.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아버지를 자신의 삶과 멀리 두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착각 중에 하나였어요.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이 아버지로부터 나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현실의 삶과 분리된 그 어떤 시공간에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고 보면, 어떤 시공간이든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 삶 전반에선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하느님 아버지를, 우리의 신앙을 지금 여기와 떨어져 있다면, 지금 나와 떨어져 있다면, 지금 나의 삶과 분리되어 있다면, 지금 나의 삶과 상관없다고 설명한다면 그건 진짜 공부가 아니에요. 진리의 공부도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실과 아주 적극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둘이 딱 맞아떨어진 하나의 모습으로 들려있는 게 바로 아버지 하느님을, 그러니까 아버지 하느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죠. 어떻습니까? 선택의 여지 없이 여여한, 늘 우리와 항상 함께 있는 임마누엘 하느님이 바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있는 아버지 하느님이면서 진리 자체이시면서 곧 아버지 하느님과 하나인 그분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공부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친히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심판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분별하지 않는다, 구별하지 않는다, 경계를 두지 않는다, 선을 긋지 않는다, 층계를 두지 않는다, 이보다 이것과 저것을 나누지 않는다. 이것이 아버지의 특징이지. 아버지가 심판해 안 해? 아버지의 특징은 심판하지 않는 게 특징이라니까? 분리하지 않는 게 특징이고 나누지 않는 게 특징이고, 그런데 하느님 아버지가 무서워서 벌벌벌 떤대. 하느님이 심판할까봐. 그건 누가 만든 거야? 인간이,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낸 가장 초보적인 그리고 유아기적인 신앙이 드러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를 얘기하면서 내 삶과 떨어져 있다고 보는 신앙이라면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니다. 그건 정말 살아있는 하느님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여기 이 삶과 떨어져 있는 그 아버지라면 그건 진짜 아버지가 아니다. 진짜 아버지, 진짜 신앙, 진짜 진리는 살아있는 하느님은 자신의 삶과 온전하게 붙어있는 이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마음의 자세는 뭘까요? 이 신앙, 종교의 가르침에 접근하는 이 자세는 누구에게나 열려진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런데 아주 잘못된 관념이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들어있어요. 신앙은 특별히 하느님을 아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나 하느님 만나는 것처럼, 또 뭐 성직자나 수도자에게는 특별히 하느님이 가까운 것처럼, 그리고 우리 평신도들은 도대체가 하느님의 말씀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알아듣기도 어려운 것, 하느님 아버지의 가르침이 우리에게는 좀 멀어져 있는 것, 하느님 아버지의 가르침을 살기란 도대체가 우리의 평신도에게는, 일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지극히 쉽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아주 큰 오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문제, 아버지와 아들과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하느님 아버지 아들의 문제는 뭐예요? 모든 것은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하느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30대 때 이거 깨달으셨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이 하느님 나라는 경계 없음, 나뉘움 없음, 분별 없음,
모두가 열려 있음. 그리고 어떤 차별도 없음. 그 하느님 나라를 3년 공생활 동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바로 하느님 나라의 복음 선포였던 거거든요. 예수님이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각이 생겨내면서 실제로 그걸 공적인 삶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셨는데,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책 보고 공부했을까? 신학 공부했을까? 근데 예수님 신학 공부했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 라틴어, 히브리어, 아람어 뭐 신학 공부를 위해서 애국어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어. 활자화된 문자를 통해서 하느님을 이해하거나 알아듣고 우리에게 하느님을 소개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냥 당신은 당신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온전히 체험하셨고, 그래서 보이는 온갖 모든 세상은 다 보이지 않는 무형의 아버지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것을 당신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셨고, 그래서 늘 지금 여기 눈앞에 이것과 통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자명하게 아버지와 둘이 아닌 이 삶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이 우리의 복음이죠. 그래서 제가 맨날 써먹었던 말이 있는데, 왜 감사? 늘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이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으니까. 일어나도 감사, 앉아도 감사, 누워도 감사, 일어나도 감사, 넘어져도 감사, 코가 깨져도 감사. 이렇게 얘기했거든? 맨날 이게 이제 제 강론할 때 메뉴였거든요. 맨날 하던 메뉴. 일어나도 감사, 앉아도 감사, 넘어져도 감사, 코가 깨져도 감사. 그런데 왜 그렇게 감사해야 되면, 걸어가도 이 아버지 하느님에게서 나온 삶이잖아요. 걸어가고 넘어지고 코가 깨지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삶이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은 다 아버지에게서 나온 삶이잖아요. 이게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어디에게서? 아버지에게서 나왔다고 하는 것을 회광반조, 눈에 보이는 것은 아버지에게서 나온 모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 아버지와 둘이 아닌 나를 보는 것,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살다가 화가 나는 것도 뭐예요? 아버지에게서 나온 거지요. 화를 안 내는 것도 바로 아버지에게서 나온 거거든요. 진짜 하느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사람은 화를 내도 괜찮고 화를 안 내도 괜찮아요. 화를 낼 때는 화를 내고 화를 내지 않을 때는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화를 내고 안 내고에 걸림이 없다는 뜻이에요. 화를 내고 안 내고에 묶여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어떤 상황에선 화를 낼 필요가 있으면 화를 내는 거고, 화를 내지 말아야 할 때는 그게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화 상관없이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게 바로 구원된 사람의 모습이고 해방된 사람의 모습이고 어디에도 묶여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오간, 우리가 살아가는 온갖 삶은 다 아버지에게서 나온 아들들이지. 그죠? 나도 아들이면서 나의 생각도 아들이면서 나의 감정도 아들이면서 나의 오간도 아들이라니까? 그 모든 아들들은 어디서 나왔냐면 보이지 않는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존경하잖아요? 누구 아버지? 보이지 않는 하느님 아버지. 무형의 하느님 아버지를 존경하듯이 보이는 유형의 세상 아들도 존경, 아버지께서는 친히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고난을 모든 이들에게 맡겨주셔서 모든 이들이 아버지를 존경하듯이 아들도 존경하게 하셨다. 그런 거요. 아버지를 존경하듯이 아들도 존경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모두가 다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인 것처럼 보이는 모든 유행의 세상도 바로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이니까 보이는 온갖 세상을 귀하고 소중하고 그리고 정말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안다면 얼마나 감사해야 될 일인 줄 안다, 이런 뜻이죠. 아들을 존경하지 않는 자는 아버지도 존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세상을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답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귀하고 소중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간직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우리의 이 공부는 뭐예요? 삶 자체가 바로 아들이야, 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전반이 아들이야. 그러면 이 아들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세계인 하느님으로부터 나온 거지. 우리가 공부하는 이 삶 전반, 희노애락, 보이는 세상의 모든 삶, 이것은 경계 없는 하느님에게서 온 거지. 그렇다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선이든 악이든 다 하느님에게서 온 거잖아. 경계 없는 하느님에게서. 그런데 우리는 선한 것은 하느님에게서 왔고 악한 것은 하느님에게서 오지 않았다고 보아서 선은 좋은 것이고 악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경계를 짓는 것은 누구 생각? 인간의 생각이에요. 하느님은 결코 경계 짓지 않아. 하느님은 결코 심판하지 않아. 하느님은 결코 분별하지 않아. 하느님은 결코 생각으로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라고 말하지 않아. 존재의 근원이면서, 왜냐하면 하느님은 경계 없는 하느님 그러시지. 그래서 모든 삶, 조용한 것도 고요한 것도 행복한 것도 그리고 아름다운 것도 다 하느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은 다 이해를 해. 그런데 사람들이 시끄러운 것과 그리고 아프고 불행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하느님에게서 오지 않았다고 착각해. 그 인간이 만들어낸 생각일 뿐, 경계 없는 하느님은 조용하든 시끄럽든 고요하든 고요하지 않든 행복하든 행복하지 않든 다 경계 없는 아버지 하느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온갖 것들을 다 하느님에게서, 하느님 아버지에게서 온 소중한 것임을 우리가 안다면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영성생활이에요. 영성생활은 사실은 수동적이지. 왜냐하면 그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극히 수동적인 삶이 어떤 의미로는 대단히 하느님적인 삶이고 대단히 수동적인 삶을 우리 인간의 삶으로 드러내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하느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대단히 적극적인 삶이지. 내가 하지 않지만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삶의 체험은 지금 여기 눈앞에 일어나는 모든 삶이 다 어디에서 나왔다? 하느님에게서 나왔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는 게 없거든. 따로 존재하는 게 없거든. 그죠? 무자성이라고 그래. 그런데 오직 홀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면 하느님뿐이거든. 홀로 존재할 수 없는 온갖 보이는 유형의 모든 것들은 홀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하느님에게서 나온 거란 말이야. 그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똑같다, 이런 뜻이야. 내 삶의 전부가 하느님의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님, 우리의 인생 진리를 사는 것은 무엇과 같다? 다반사와 같다 그랬어.
다는 차 마시는 것, 반은 밥 먹는 것. 그래서 다반사라는 말이 곧 차 마시고 밥 먹는 일이다. 우리가 진리를 사는 일, 하느님을 사는 일, 삶 자체는 사는 일, 그게 바로 다반사가 바꾸로 진리를 사는 일이라고 그런 거예요. 밥 먹고 차 마시는 삶. 자, 그렇다면 김치 먹고 커피숍에 가갖고 아메리카노 먹고 또 식당에 가서 스파게티 먹고 불고기를 먹는 것도 이것이고 찰밥을 먹는 것도 이거고 보리밥을 먹는 것도 이거고 그 다음에 잡곡밥을 먹는 것도 이거고 걸어가는 것도 이거고 아픈 것도 이거고 죽는 것도 이거고 사는 것도 이거고 진리 아닌 게 도대체가 없겠죠? 하느님 아닌 게? 삶의 모든 것은 다 이 유형의 세상과 무형의 세상은 둘이 아닌 하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과 죽음 모두 다 하느님 아버지의 이 일이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한 하느님 아버지께서 하셨다고 하는 이 일에 대한 의심이 완벽하게 끊어지는 것. 설마라는 의심이 완벽하게 끊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죽는 것이 이거고요. 화가 나는 것도 이거고요. 공부하는 것도 이거고 삶 전부가 이거고요. 선도 이거고 악도 이거고 있음도 이거고 없음도 이거고 분별이 끊어진 것도 이거고 다 그런 거예요. 어때요? 하느님 아닌 게 있어? 하느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게 없다는 말이지.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따로 두고 있을 게 도대체가 없어. 왜냐하면 홀로 존재할 수 있는 건 도대체가 없으니까 그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도대체가 홀로 존재할 수가 없어. 내가 있으니까 있는 거예요. 하느님이 있으니까 있는 거예요. 오직 홀로 존재할 수 있는 건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밖에 없어. 오케이? 그래서 이 공부를 하려면 완전히 지금 이 삶에 꽂혀야 돼. 미쳐야 돼. 모든 것이 이것밖에 없다는 것을 완전히 삶 전체가 이 공부에 미쳐 있어야 되거든요. 눈에 보이는 모든 삶이 하느님의 삶과 둘이 아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 아버지와 아들은 결코 둘이 아니다. 지금 여기 이것뿐이다. 어때요? 100% 믿음이 가요? 한 20, 30%? 3, 40%는 이것은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마음이 일어나서 나타나는 삶의 태도를 얘기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태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온 힘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태도. 100% 완벽하게 올인해야 하는 거예요. 삶 따로 신앙 따로 이런 방식은 도대체가 통용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삶 전반이 하느님 사랑 덩어리다라고 보는 거죠. 어때요? 틈 없이 빈틈 없이 이거다. 생각할 거리 없이 이해할 필요 없이 온전히 삶 자체가 하느님과 결코 떨어져 있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이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만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기만 하면 아버지와 아들은 둘이 아닌 하나임을 삶 전체로서 하나임을
아버지와 아들이 결코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이해하려고 하면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려고 애쓰는 과정은 아버지로부터 멀어져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따로 있다는 생각 때문에 아버지와 온전히 하나임을 알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는 뭔 공부? 하지 않는 공부예요. 몸으로 조작하는 일을 그만두는 공부. 입으로 하느님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하는 것을 그만두는 공부. 또 생각으로 우리의 의식으로 하느님을 조작하는 일을 그만두는 거지.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하는 내가 하는 모든 조작을 멈출 때 비로소 내가 하느님과 늘 둘이 아니고 하나로, 원래부터 하나로, 처음부터 하나로 이렇게 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이미 있던 온전성을, 이미 있던 하느님의 완전성을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발견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때? 내가 하는 일이 없어져야 비로소 가능한 일이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사실상 내가 한다는 건, 내가 진리를 산다는 건 쓸모없는 짓이야. 내가 어떻게 진리를 살 수 있어? 나는 진리 자체인데 진리가 진리를 사나? 그냥 존재 그 자체가 이미 완성된 하느님의 생명 그 자체임을 아는 일이지요. 자, 어때요? 이제부터 뭘 하려고 하는, 조작하려고 하는 일, 집 짓는 일, 업 짓는 일, 뭔가를 애쓰는 일, 그걸 그만두고 쉬어라, 멈추어라, 그냥 있어라. 몸을 쉬라고 하면 그런 건 행동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생각을 멈춰라 그러면 이건 잘 안 되는 것 같아. 느낌을 쉬어라 라고 하는 것도 잘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실제로 멈추라는 말은 그걸 멈추라는 얘기가 아니라 생각도 어디서 나왔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아버지에게서 나온 거다. 느낌도 다 아버지에게서 나온 거다. 없는 데서 있는 것이 나온 거다. 이런 거지. 그래서 이 공부가 무위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아는 법이다 해서 무위 자연의 법이다. 무위법이다. 무위자연법이다 그러거든요. 응? 뭘 했지 내가? 이걸 안 사람들은 그동안 뭘 하려고 그렇게 예를 쓰고 노력하고 살았지? 그냥 노력 안 하도 이렇게 살걸. 애쓰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살고 있었을 건데. 그토록 애를 썼네. 안쓰럽다. 너 되게 고생했다. 그치? 하고 과거에 그동안 살아왔던 나를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네가 그렇게 노력 안 해도 다 살 것인데 진짜 너 많이 애썼다. 지금도 그 습관이 아주 오래된 습관이 있어서 생각을 그만두기가 어려워요. 느낌 쫓아가지 않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기가 그렇게 어려워. 백척간두에서 탁 뛰어내려서 허공으로 뛰어내리면 죽을 것 같죠? 절대 안 죽어요. 왜냐하면 내가 없으니까 특별히 나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죽는 일 또한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마음 공부는 따로 두고 하는 공부가 아니어서 그냥 지금 여기 이 삶에 꽂혀야 된다고 아셨나요? 미쳐야 된다고, 이것뿐이 없다는 사실에 완벽하게 올인해야 된다고, 생각이 거기에 끼어들지 않아야 된다고, 조작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이 공부를 위해서 하는 일을 쉬는 것. 그게 뭐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면 당연하지, 당연하지, 당연하지 이렇게 한 점 의심 없이 그렇게 선언할 수 있어야 되지.
어때요?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내가 보고 듣고 느낄 뿐만 아니라 내 내면에서 올라오는 온갖 감정과 생각들,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아버지 하느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어서 사실은 눈에 보이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영원한 아버지의 것이다. 어때요? 맞죠?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냐면 보이는 것에 대해서 무언가를 많이 아는 사람들, 구별할 줄 아는 사람들,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 그것에 대한 눈에 보이는 속성들을 잘 연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리 분석해서 그것들을 정리정돈해서 이걸 알아차리기를 잘하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에 아주 재빠른 사람들,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똑똑하다는 사람들과 안다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똑똑하다는 사람들과 안다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것을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던 것은 아버지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삶 전반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아버지로부터 죄된 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뭐라고 본다고요? 한량 없는, 한계 없는, 경계 없는, 선이 없는, 계급이 없는 아버지 하느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보고도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께서는 친히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느님 아버지를 만나러 가면 심판받을 것이 두려워서 벌벌 떤대. 얼마나 큰 오해예요. 그죠? 심판은 누가 해? 자기 자신이 심판하지. 자기 자신을 생각으로 분별하고 분리하고 폭력을 가하지. 그래서 그렇게 사는 인간들은 자기 자신을 자승자박하고 자기를 얼마나 폭력을 가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자기가 하는 일을 내려놓아라. 내가 잡고 있는 것을 놓아라. 의지한 것 또한 놓아라. 마음 쓰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라. 조작하는 것들을 내려놓아라. 분별하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아라. 예를 들면 우리가 부모에게 의지하면 부모에게 자꾸 신경이 쓰이잖아요. 자녀들에 의지하고 있으면 마음이 자꾸 자녀들에게 가고 그쪽으로 가죠. 사람에게 의지하면 사람에게 마음이 가고 식물에게 의지하면 식물에게 동물에게 의지하면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가잖아요. 의지한다는 것은 어떤 의식이 나의 의식이 어떤 대상화에 집착하게 된다는 뜻이고 집착하게 되면 조작하게 되어서 결국은 자기가 잡고 의지하는 것에 자기가 잡히고 만다는 거지.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부자유스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버지 아들이 따로 있지 않다. 이 공부하는 거예요. 의존관계를 전부 내려놓는 거예요. 오직 뭐에만 의존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느님께로만 의지하는 거지. 우리의 삶 전반이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온갖 삶 전반이 아버지에게서 나온 한 몸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무자성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성격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자성, 스스로 존재하는 본성, 성격은 하느님 하나뿐이죠. 그래서 이 공부를 위해서는 늘 당연한 이것, 하느님과
하느님 아버지와 아들은 둘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당연성을, 지극히 당연한 이것을 지극히 당연하게 아는 것, 1점 의심 없이 아는 것,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 그런 거지. 눈에 보이는 유행의 세상은 끝이 없잖아요. 끝이 없는 모든 것들, 보이는 것들이 다 걸림없이 이것이야. 여여하게 이것이고, 이와 같고 이와 같고 이와 같이 모두 다 전부가 하느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거다. 일상생활 전체가 하느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거다.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표준말만, 서울말만 하느님 말일까? 전라도 깽깽이 말도 하느님 말이지? 하느님에게서 나온 말 맞죠? 서울에 계신 카타리나 자매님, 서울말만 하느님의 말 아니고 전라도 말도 하느님 말이다? 그쵸? 제한이 없다? 영어도 하느님 말이고 불어도 하느님 말이고, 그죠? 이태리어도 하느님 말이고, 제한이 없어. 선이 없어. 경계가 없어. 남자만 하느님의 아들일까? 여자도 하느님의 아들이라? 그쵸? 선만 하느님에게서 나왔나? 악도 하느님에게서 나왔다? 그래서 차별 없는 하느님에게서 나왔다. 경계 없는 하느님에게서 나왔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게 따로 두고 있는 이 경계, 차별이 쉬워지면 전체 삶이 정말 하느님 아닌 게 없음을 우리가 매 순간마다 알아차리는 거죠. 그래서 진리는 함이 없는 이것, 맛이 없는 이것, 느낌 없는 이것, 알미 없는 암, 행함이 없는 행함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이제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들, 다 기억하는 사람들, 정말 배움이 많은 사람들, 정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어떤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냐면, 기억할 게 많잖아요. 아는 것이 많잖아요.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아는 거 많지? 그럴 거 아니야? 그 얘기는 뒤집으면 무슨 뜻일까? 아는 만큼 자기 기준이 많다는 뜻이기도 해. 안 만큼 자기 기준이 많다는 얘기는 자기 잣대가 많다는 얘기여. 그러니까 늘 걸려 넘어져. 그러니까 걸림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류는, 철부지 어린아이들은 걸림없이 모든 걸 다 받아들이지만, 많이 배우면 배우고 안다고 하는 사람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자기 주장이 센 사람들은 걸리는 게 너무너무 많아. 그러겠죠? 그래서 하느님 나라를 온전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유형의 삶, 보이는 모든 삶, 느낌, 감정, 오간의 모든 삶이 바로 걸림없는 하느님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을 보게 되면, 산책할 때 어때? 산길을 걸어갈 때 새가 찌찌배배 우는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새소리가 어디에게서 온 소리예요? 하느님에게서 온 소리지요. 눈길을 걸어갈 때 발걸음 바닥바닥에 뽀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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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옵니다. 누구 소리예요? 하느님에게서 온 소리죠. 산책을 하는데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치면서 차가운 볼이, 그 느낌이 왔습니다. 그 누구 느낌이에요? 하느님에게서 온 느낌이지요. 그러니까 하느님이지요. 하느님의 일이지요. 그러니까 결국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느님에게서 온 일이니까 다 하느님의 일이지.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느님의 이 사랑으로부터 오지 않는 일이란 도대체가 아무것도 없음을 아는 거죠. 삶의 모든 순간순간, 아버지의 자리에서 보면 모든 것이 다 아버지에게서 온 거예요. 선도 악도,
추하고 더러운 것도 사실은 다 아버지에게서 온 거예요. 경계 없는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아버지께 이 신앙이 발견되면 비로소 무슨 삶을 살 수 있을까? 자유자재한 삶, 구원과 해방의 삶, 어떤 경계에도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삶. 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해결해야 할 일, 이 기본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다 자기 안에서 넘어져. 실제로 우리는 걸림없는 하느님으로 살아. 그러니까 사실 하느님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것도 걸릴 게 없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어떻습니까? 이제 더 이상 둘로 나누지 않기를 바래요. 결국은 인간들의 삶의 핵심이라고 보면 인간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끊임없이 분별하잖아요. 경계를 나누잖아요. 찬물도 오아래가 있어. 그래가지고 나이 먹은 사람부터 먼저 먹으라 한다고 그래. 사실 필요한 사람이 먼저 먹어야지. 아무리 찬물도 오아래가 있어도 곧 죽어가는 아이가 있으면 아이 먼저 줘야지. 그런 게 어딨어? 오케이? 그죠? 나이 어른 놈이 나이 따지고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성직자, 수도자 막 이런 거 따지면 돼, 안 돼? 그런 경계 없어 원래. 그죠? 어떤 경계도 없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하느님의 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경계에도 넘어지지 않는 자유를 살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사고 자체가 어떤 경계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어. 어때? 동의하십니까? 선이 없다니까? 경계가 없다니까? 구분이 없다니까? 분별이 없다니까? 거침없이 살아있는 하느님을 볼 줄 아는 눈,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사는 눈, 이게 바로 안목, 하느님의 안목으로 사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게 바로 열린 나로 사는 거죠. 오늘 우리 안젤라 자매님이 안 오셨지만 아마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서 하느님은 우리 사제로서 그렇게 예쁘게 잘 사는 우리 본당 신부님을 먼저 데리고 갔을까? 그 못된 윤석열이나 데리고 가지.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우리가 만들어낸 경계이고 생각일 뿐 하느님은 어떤 경계도 짓지 않으신 분이요. 경계가 없다는 말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느님은 알 수 없는 분,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고 보지요.